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점프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점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보이는 것으로 점프해야 됐는데 역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점프하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무엇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그리고 나타나는 증거로 보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믿음으로 이해하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By faith we understand.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센텐스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센텐스가 문구가 나오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By faith, 믿음으로 we understand.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믿으면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순서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we understand,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믿음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여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맹목적인 맹신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무턱대고 이성도 그리고 합리성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맹신하며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성적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 정연하신지 논리적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신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따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으면 증거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없는 것이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때로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못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저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골자는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물을 마시다가 실수로 컵을 놓쳐서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의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면 이 산산조각 난 이 유리 파편들이요 저절로 우연히 하나씩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아져 가지고 다시 이 유리컵을 생성하게 한다.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정말 과학적입니까? 오히려 이것을 믿는 게 여러분 차라리 더 믿음 있는 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유리컵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컵들이 유리가 깨지면 이 파편들이 어디로까지 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반경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진공청소기로 다 모으지만 어떨 때 보면 해가지고 보면 저기 멀리 파편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파편들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6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 저절로 그 파편들이 모아져 가지고 다시 이 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과학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유리컵을 디자인한 설계자가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더 과학적이지 않겠습니까?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봇. 근데요, 지금도 로봇가 정교하게 못하는 게 있는데, 가령 우리가 캐치볼 같은 거 하잖아요. 신호이랑 종종 야구 캐치볼을 하는데, 이 로봇들이요, 이 손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AI, 로봇인가 아닌가, 어떤 것들 보면 진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손 움직임 보면 이것이 로봇인가 아닌가 알 수 있대요. 아직도 그것을 만들어낼 만한 과학적인 그러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이 진화론을 우리 아이들이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배우고 옵니다.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희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움과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얘들아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 엄마와 이 아빠와 우리를 창조하셨단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작품이야. 너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생긴 작품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정교하고 세밀하고 완벽한 작품이야.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린 넉넉히 있어요. 이 진화론에. 넉넉히 있어요. 근데 정작 이 과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증거로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2020년에 은하의 중심에서 초대 질량 이 블랙홀을 발견한 공로로 로저 펜로즈 그리고 라인하르트 겐첼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UCLA 어클라 대학 UCLA 교수 안드레아 게스라는 이분이요. 이 블랙홀 이론을 정립하고 그리고 관측을 통해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관측했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뿐이다. 참 멋진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관측했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뿐이다. 입증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많은 증거들이
여기저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뿐. 할렐루야. 1998년 뉴스위크지 커버 기사인데요. Science Find God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과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과학과 하나님은 별개로 안 왔는데 과학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때는 창조주에 대한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았던 이 빅뱅 우주학, 이 빅뱅 이론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저절로 우주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골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지금은 우주 뒤에 크리스찬 과학자가 아니어도 이걸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완벽하게 이건 도무지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설이 있냐면 우주 뒤에 디자인과 분명한 어떤 지능자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1964년 레이저의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찰스 타운즈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수긍하기를 우주의 자연 대법칙 뒤에는 어떤 지능자의 어떤 전능자의 개입이 없이는 온 우주가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정설로 여긴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정설이 뭐라고요? 우주에 기원이 있다는 거야.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지능자 그리고 전능자의 설계와 목적이 있는 창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이 양 온 우주 만물에 쫙 깔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그냥 무턱대고 덮어버리고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은 거기에 수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독자들에게 익숙했던 창세기 즉 창조 기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믿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하는 게 창세기 그 기사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면서 그런데 그 창조는 유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라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칼럼에 광수가 교만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광수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광수가 드디어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흙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딱 만들려고 폼을 잡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거 내 흙이야. 네 흙으로 만들어. 광수가요 못 만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흙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나무로 의자를 만들고 그렇죠?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억만 년이 흘러서 진화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냥 뚝딱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대로 빛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때로는 우울할 때, 힘들 때 말씀 의지하십시오. 말씀 의지하면 삽니다. 말씀대로 빛이 생깁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서 당시 독자들에게 이 창세기 창조 증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교하고 그 세밀하고 그 완전한 우주 세계를 빅뱅 우주학,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생겼다는 게 너무나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이제 후대 수많은 현대 과학자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주를 창조하신 어떤 지능자가 있다. 어떤 초지능자, 초전능자의 디자인과 개입이 반드시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받아들인 데는 별로 이견이 없는 지금 과학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증거가 여러분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수많은 증거가 아니어도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꼭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몰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는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우주의 초지능자시요 초전능자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는다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2025년 여러분 1차원적인 이 모든 세계 여러분의 모든 오감을 제한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오감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믿음으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다 같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좋아할까요?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까? 실상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까? 증거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죠. 왜냐하면 믿어야 실상이 나타나고 믿어야 증거가 보이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방점이 믿음에 있어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믿음으로 점프하십시다. 처음에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니까 믿음으로 점프하십시다. 믿음으로 점프하십시다. 믿음으로 점프하십시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이 말씀의 방점은 분명히 믿음에 있는데 우리는 실상, 나타나는 거, 그리고 증거 이런 것들을 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실상, 믿음으로 증거가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되는데 다 떼고 우리는 그냥 현실적인 거, 보여지는 거, 손에 얻어지는 거 이런 것들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보는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보이는 것들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너 하나님 아니지? 이런 거 보이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봐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를 짠! 여러분 그 슈퍼맨 보시죠? 사랑하는 연인이 막 떨어지면 갑자기 막 슈퍼맨이 막 변해가지고 막 빛의 속도로 막 저 빌딩에서 쫙 수직 강하 쭉 떨어져가지고 딱 받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서로 막 이제 핑크빛 막 기류가 막 흐르면서 이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렇게 보일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 9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리라, 주리라.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사실 우리는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눈 감고 살아버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눈 뜨고 보니까 계속해서 열등의식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부러워해 보이는 것들,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비교하며 시기하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이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굉장히 정직하죠, 발음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not by unfaith라고 하지 않고 not by sight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 문맥적인 흐름을 보면 불신을 대치시켜야 되는데 지금 무엇으로 대치시키고 있냐면 믿음과 뭘로 대치시키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대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에 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는 것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삽니다. 그게 맞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이성적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지옥 갈 인생들과 천국 갈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장애물이 뭐냐? 미안하지만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가 뭡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큰가? 누가 더 많이 멋있는가? 누가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이런 게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다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리바닥이 있는 다리를 걷다 보면 굉장히 무섭죠. 유튜브를 보면 그런 효과도 있어요. 저 유리바닥 걷다 보면 막 갈라지는 효과도 막 그러면 사람이 막 미치죠. 막 이제 무너질까 봐 떨어질까 봐. 고소공포증을 자아내는 게 저 유리바닥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막 무서워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중국에 이런 다리가 있는데 그래서 관광객들을 안심시키고자 거기에 안내문을 써 붙여놨는데 뭐냐면 이 다리는 2톤 이상의 트럭으로 이미 검증을 마친 튼튼한 다리입니다. 딱 안전문이 써 있대요. 여러분 왜 공포증이 생깁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유리 바닥을 통해서 밑에 끝없는 낭떠러지들을 보기 때문에.
만약 유리바닥이 아니면 안 보이니까 그냥 안심하고 걷거든요. 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여러분 보는 것으로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 생활을 보면서 가슴앓이하고 혹 보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봤을 때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허락을 해서 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애굽을 나오는가 싶었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그 망망한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출애굽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고 이거 뭔가. 여러분 아마 홍해가 있다는 사실들을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근데 그냥 무턱대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해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갔습니다. 믿고. 그때 뭐가 열렸어요? 홍해가 열렸어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가니까 열려요. 아멘. 여러분 말씀의 길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가는 거야.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맡기고 가는 거야. 그때 상상할 수 없는 홍해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2025년도 이 능력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홍해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상상 못할 홍해길이 열렸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지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위축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다 같이 갈 바를 알지 못 보이지 않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어요. 27절에 보니까 모세도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다 같이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는 바로를 환경을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더 붙들고 더 확실하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 말씀 그 약속 붙들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빛이 이 땅 가운데 생겼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때로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이기고 2025년도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친구들과 막 싸울 때 막.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보증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보증하고 계셔요. 맹세하고 계셔요. 얼마나 이 약속을 지키고 싶으셨으면 맹세까지 하시고 보증까지 써주셨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비가 내린 다음에 이렇게 레인보우 무지개가 뜨잖아요. 레인보우잖아요. 활이잖아요. 활. 그렇죠? 근데 이 레인보우는 누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까? 노아에게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그 홍수,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때로 비가 내릴지라도 걱정하지 마. 이제 이 무지개 내가 언약으로 보여줄 텐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레인보우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레인보우에 여러분 그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무지개 이렇게 뜬 거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항상 이렇게 뜨죠. 활이요, 활. 그리고 활 시위를 딱 걸어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당신이 어기면 거기에 이제 화살을 쏘아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활 시위를 당기면 이것이 어디로 향해요? 하늘로 향하는 거야. 하늘로. 그 하늘로 향하면 누가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맞아 죽는다는 거야. 내가 한 약속,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맞아 죽는다. 비유하신 거 비유.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2025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근데 이 약속이 뭐냐? 여러분 이 약속이 뭔지 아세요? 돈 좀 더 잘 벌게 해달라고 그 약속, 좀 건강 좀 더 하나님이 허락해, 그 약속 아니요. 그건 하수야, 하수.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그렇게까지 약속하신 이유가 뭔가, 무엇을 약속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가장 이행하시기 어려운 약속.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너무 어려운 약속. 그 약속을 스스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당신의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이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보혈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약속을 맹세하시고 보증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는 것 때문에 쉬 흔들리지 말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 2025년 믿음으로 점프하시자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버스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이 있는데 택시비 하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등록금 하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는 나만 좀 믿어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서 올 한 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점프하십시다.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으로만 점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점프하시자고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더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